하나님께서 한 선지자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처음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결과 순결을 강조하시는 그분께서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이것은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로 일어난 일일까요? 그리고 이 충격적인 명령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은 겉으로는 번영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경제는 성장했고 영토는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풍요를 누렸고 성전에는 제사의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스라엘의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도 동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드나들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착취당했고 정의는 돈으로 거래되었으며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며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하나님은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를 부르셨습니다. 호세아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한 가문 출신도 아니었고 왕족이나 제사장 가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던 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 명령을 받은 호세아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분명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신 것일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요? 율법은 제사장들에게 처녀와 결혼할 것을 명령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순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정반대의 명령을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이 명령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무언가를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은 완성 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는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정절이 없는 여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녀가 바알 신전의 신전 창녀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당시 가나안 종교에서는 풍요를 기원하며 신전에서 성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풍습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가정을 이루었고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흩으신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안을 멸절시켰던 그 장소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심판을 상징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자녀는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로르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로르아마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슬픈 이름입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거두어진다는 것, 그것은 곧 관계의 단절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루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루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가장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언약의 파기를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자녀의 이름을 보십시오. 이스르엘, 로루하마, 로암미, 흩어짐, 긍휼 없음, 내 백성 아님. 이것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의 가정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예언이 된 것입니다. 그가 집 밖으로 나가 자녀들을 부를 때마다 이스르엘아, 로루아마야, 로암미야 하고 부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비극이 호세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고멜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녀는 처음부터 변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진실하게 대했고 좋은 남편이었으며 가정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고멜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외출이었지만 점차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고멜은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습니다. 호세아서 2장에는 고멜의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내 연인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물과 양모와 삼과 기름과 마실 것을 준다 하였음이니라. 고멜은 자신에게 물질적인 것들을 제공해 주는 남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진실한 사랑보다 순간적인 쾌락과 물질적 풍요를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간음했고 다른 남자들의 침상으로 갔습니다. 호세아는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는 아내를 사랑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을 배신했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밤마다 그는 빈 침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머니를 찾았고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보라,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가 되었다. 호세아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고 그의 사역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을 아느냐? 내 가슴이 찢어지는 이 배신감을 느끼느냐? 내 아내가 다른 남자들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느끼는 그 분노와 슬픔을 아느냐? 바로 그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스라엘이 나를 떠나 우상들을 섬길 때, 내 백성이 나와의 언약을 저버리고 세상을 따라갈 때, 나는 바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고통을 느낀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의 실제 삶이었고, 실제 고통이었으며, 실제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의 삶 전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메시지로 만드신 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에게 배신당하는 그 경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간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결혼 서약과 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셨고 이스라엘은 신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에서 먹이셨으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그곳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고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곡식과 포도와 양이 많아진 것은 바알이 주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상들이 준 것으로 여겼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이해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바로 이것이 고멜의 모습이었습니다. 호세아가 그녀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했지만 그녀는 다른 남자들이 자신에게 그것들을 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셨지만
우상들이 복을 준다고 착각하며 그것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고멜은 결국 바다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한 남자에게서 다른 남자에게로 옮겨 다녔고 마침내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었습니다. 한때 자유인이었고 선지자의 아내였던 여인이 이제는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의 값어치로 팔리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그녀는 완전히 버림받았고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들은 모두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젊고 아름다울 때만 원했지 그녀가 늙고 쓸모 없어지자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서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사랑을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인을 다시 사랑하라. 그녀가 너를 배신했지만, 그녀가 너를 떠나 다른 남자들을 따라갔지만, 그녀가 이제 노예 시장에서 팔리고 있지만, 가서 그녀를 다시 사랑하라.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노예 시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보았습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과 죄의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생기를 잃었고 그녀의 몸은 쇠약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값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호세아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서 3장 2절에 기록된 대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그녀를 샀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호세아가 돈을 세며 자신의 아내를 사는 그 장면을. 그녀는 본래 자유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호세아의 신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를 다시 사야 했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것도 노예의 값으로 말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노예 한 명의 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로 나머지를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가진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 아내를 다시 샀습니다. 고멜은 호세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수치심, 죄책감, 놀라움. 그녀를 배신당하게 만든 그 남편이, 그녀가 떠나고 모욕했던 그 남편이 지금 여기 와서 자신을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아마도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호세아도 울었을 것입니다. 호세아는 고멜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입니다.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며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멜은 즉시 아내의 모든 권리를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저 정결케 되어야 했고 관계는 다시 세워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끝까지 그녀를 사랑했고 그녀를 다시 찾아왔으며 값을 치르고 그녀를 구원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는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겼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간음했고 우상 숭배라는 음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심판을 받아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마음에 위로하여 말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마치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배신한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라.
바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주인 또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알, 즉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형식적인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진짜 바알 신들에게 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이 자신을 남편이라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서 장가든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됩니다. 이것은 언약의 확실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다시 결혼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지속될 결혼입니다.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과 진실함으로 맺어진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로루아마는 이제 긍휼을 받는 자가 되고 루암미는 이제 내 백성이 됩니다. 심판의 이름들이 회복의 이름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회복이 값없이 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심각했고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어야 했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를 주고 고멜을 샀습니다. 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구원에도 우리의 구원에도 값이 필요했습니다. 호세아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폭로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땅 주민이 여호와와 다툼이 있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진실이 없었으며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회는 부패했고 정의는 사라졌으며 죄악이 만연했습니다. 호세아서 5장 4절은 더욱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문제는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자체가 음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죄가 그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호세아서 5장 14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찢고 갈 것이라. 내가 탈취하여 가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자처럼 이스라엘을 찢으실 것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하며 응답하겠습니다.